안녕하십니까? 고요한 지혜의 샘, 이곳에서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왜 어떤 영혼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가? 라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이탈리아의 존경받는 성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서 체험하신 신비로운 환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비오 신부님은 기도 중에 자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실체 너머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시가 열렸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직전에 한 영혼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육신을 입지도 역사나 환경에 의해 모습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그저 순수하고 빛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기대와 불확실함으로 가늘게 떨며 지상 세계의 문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즉시 무언가 특별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이 영혼은 편안함이나 특권이 약속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은 고통, 극심한 역경, 가난, 거절, 질병, 그리고 외로움으로 점철될 삶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라고 묻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삶이었습니다. 왜 사랑이신 하느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어떤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져야 하고 다른 영혼은 풍요 속에서 시작하는가? 그 순간 하늘은 말없이 대답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의 층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욕망, 과거의 선택, 그리고 과거의 사랑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목소리가 환시를 통해 흘렀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빛 자체에 짜여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영혼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선다. 그러나 어떤 사명은 불을 통과해야만 완수될 수 있다. 환시는 바뀌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제 이 영혼이 현세 이전에 겪었던 여정을 보았습니다. 성장하고 정화되고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간절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마땅해서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만 빚어질 수 있는 깊은 거룩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고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이 하느님께 가장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걷도록 허락할 뿐입니다. 영혼은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깨달았습니다. 지상의 역경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성장하고 치유되고 초월하고자 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외침에 대한 응답일 때가 많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 찬란하게 피어나는 사랑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든 영혼이 이 길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영혼들은 기꺼이 그리고 용감하게 이 길을 택합니다. 환시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두 번째 장면을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는 한 아이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 가냘프게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어째서 아기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비오 신부님에게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은 그 작은 육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강인한 빛과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편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차원으로 영혼을 끌어올리는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비오 신부님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작은 영혼의 고통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잠들어 있던 연민을 깨워 세상에 은총을 끌어올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신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난 속에서 태어나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노동으로 갈라졌고 몸은 고된 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삶에서 불행만을 보았지만 하늘은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확고하며 충실했습니다. 역경은 그녀의 스승이 되어 인내와 겸손 그리고 친절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편안한 영혼들이 결코 얻지 못하는 맑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견뎌낸 모든 인내의 순간은 기도가 되었고 모든 희생은 다른 이를 위한 전구가 되었으며 모든 불굴의 시간은 영원 안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지상의 그 어떤 왕관보다도 그녀를 더 깊이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역경은 영혼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환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은 거절의 상처로 점철된 삶을 사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무시당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의 영혼은 교만을 벗어 던지고 깊은 연민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길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역경은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흘린 모든 눈물은 자비의 씨앗이 되었고 모든 상처는 훗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그를 정련하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경외심 속에서 이 장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둠에 휩싸인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과거의 선택과 상처, 실패로 인해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이 영혼은 치유를 갈망했지만 그 상태로는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은총이 스며들어야 할 굳어진 부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길고 고통스럽고 겸손해지는 한평생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하느님이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빛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기 때문에 역경 속으로 내려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광경에 마음이 아팠지만 다음 장면은 그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영혼의 지상에서의 전생애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극, 상실, 배신. 그러나 그 삶의 끝에서 영혼은 세상에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하여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오 신부님은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운명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운명은 고통으로부터 태어나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영혼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장면은 사라졌지만 즉시 다른 장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수백만의 영혼들이 역경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 속에, 어떤 이는 질병 속에, 어떤 이는 가정의 상처 속에, 어떤 이는 전쟁 속에, 어떤 이는 버림받음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은 그에게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역경, 각각의 십자가, 각각의 상처가 바로 하느님께서 가장 가까이 서 계시는 장소였습니다. 고통은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하느님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 안에서 고통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형성될 수 없었던 덕목들을 일깨웠습니다. 용기, 연민, 용서, 인내, 겸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의탁. 비오 신부님은 이 진실의 무게가 자신의 마음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상의 역경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종종 한 영혼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환신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제 계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려 함을 직감했습니다. 영혼들이 역경 속에서 태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이 영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심판, 그들의 영광, 그리고 하느님과의 예상치 못한 가까움을 보여줄 부분이었습니다. 정적은 깊어지고 빛은 강렬해졌습니다. 하늘은 지상의 극심한 고통 뒤에 숨겨진 마지막 신비, 그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보상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은 더욱 깊어졌고 비오 신부님은 주변의 모든 분위기가 슬픔이 아닌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진 영혼들, 즉 지상의 사람들이 종종 하느님께 잊혔다고 생각할 만큼 혹독한 역경 속에서 태어난 영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떠오르는 빛처럼 다가오는 진실을 감지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결코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장막이 다시 겉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죽음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첫 번째 영혼, 불로 단련될 운명을 안고 세상에 왔던 그 영혼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구경꾼이라도 공포에 떨게 했을 그 순간이 정작 그 영혼은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태어난 날부터 갈망해왔던 포옹과 같은 따스함이 영혼을 감쌌습니다. 영혼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천국의 찬란함이나 천사들의 존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가난, 질병, 거절, 외로움의 모든 무게가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부서지기 쉬운 쇠사슬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영혼은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섰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의 내부에서 피어나는 광채가 매 순간 더욱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에게 비범한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에서 본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길고 혹독한 임무를 마침내 완수한 전사를 호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상처 입은 영혼들을 가장 큰 영예로 맞이하신다는 것을. 지상 세계에서 이 영혼들은 종종 동정받거나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들은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를 견뎌냈고
편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화시킨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위를 올려다보았고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의 혼란이 경외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혼은 심판을 예상했지만 대신 하늘은 부드러움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옥좌나 타오르는 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존중하며 다가오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현존이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품에 안는 아버지처럼 영혼은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오래 엎드려 있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셨고 그들 사이에 조용한 미소 같은 것이 오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소리내어 말해지지는 않았지만 천상의 모든 영역에 울려 퍼지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너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모든 눈물은 내가 보았고 모든 짐은 내가 함께 짊어졌다. 모든 희생은 너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냈다. 영혼은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역경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영혼을 빚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심판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혹독한 재판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으로 가득 찬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혼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역경이 교만과 허영, 영적 나태함을 모두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내면은 놀랍도록 순수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환상도, 오만도, 권리의식도 없었습니다. 고통이 그를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하느님에 대한 의존성을 깊이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를 경악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극심한 역경을 견딘 영혼들은 종종 편안한 삶을 누렸던 영혼들보다 영원 안에서 더 빨리 상승한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고통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영혼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장 없이 신뢰하며 보이는 빛 없이 희망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심판은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승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편안한 삶을 살았던 많은 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환신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난과 피로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했고 인내로 자신의 역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 칭찬받거나 보상받거나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녀가 죽는 순간 천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광채의 비오 신부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희생으로 너무나 깊이 빚어져 사후 세계로의 그녀의 입장은 마치 영원의 지평선 위로 동이 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드러움과 함께 일종의 경외의 찬 감탄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역경의 열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내의 행위는 그녀의 영혼을 강하게 했고 모든 조용한 봉헌은 영광이 되었으며 모든 상처는 연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사회에서 잊힌 채 무명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풍요와 성취 속에서 살았던 많은 이들보다 더 밝게 빛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평생 동안 굴욕과 거절을 견뎌낸 한 남자가 영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닫힌 문과 배신, 실망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들이 그의 내면에 다른 이들을 향한 부드러움을 싹트게 했고 그의 영혼을 심오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사랑했고 상처 속에서도 용서했으며 어둠 속에서도 인내했기 때문에 영예롭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신은 다시 한번 바뀌어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역경, 즉 전쟁, 기근, 학대, 버림받음을 겪으며 살아온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거의 신앙을 잃을 뻔했고 일부는 혼란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었으며 일부는 그분을 의심했고 심지어 그분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비오 신부님에게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편안했던 영혼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들이 실패를 보는 곳에서 하느님은 인내를 보십니다. 다른 이들이 약함을 보는 곳에서 하느님은 생존을 보십니다. 다른 이들이 분노를 보는 곳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을 보십니다. 상처 입고 멍든 이 영혼들은 비난이 아닌 무한한 연민으로 맞이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고통받으신 분의 이해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지닌 모든 상처를 보셨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셨습니다.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오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오 신부님은 숨이 멎을 듯한 세부사항을 보았습니다. 역경은 영혼의 지상에 대한 집착을 줄여준다는 것을. 죽음의 순간이 오면 이 영혼들 중 다수는 하느님 외에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합니다. 편안함은 영혼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요는 영혼을 잊게 할 수 있습니다. 특권은 영혼이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은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신성한 바람에 이끌린 불꽃처럼 차례차례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다른 이들을 오랜 정화 과정에 묶어두는 많은 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의 겸손은 그들을 가볍게 만들었고 그들의 상처는 그들을 하느님의 사랑에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환신은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하늘은 비오 신부님에게 마지막 진실을 남겼습니다. 지상에서 역경은 불의처럼 보이지만 영혼 안에서 역경은 종종 영혼의 승격이 된다. 그리고 그가 본 마지막 이미지는 하느님께서 상처 입은 영혼을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안고 모든 인류를 향한 진리를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는 내가 가장 크게 고통받던 순간이었단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움직이지 않은 채 지상의 고통이 봉헌되고 인내하고 또는 그저 살아남기만 해도 천국에서는 영광이 된다는 계시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의 가장 위대한 성인들 중 일부는 세상이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동정했던 사람들, 평생을 침묵과 인내, 그리고 역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숨겨진 이들, 익힌 이들, 상처 입은 이들, 하늘이 가장 먼저 왕관을 씌워주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인 십자가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오늘 비오 신부님의 환시를 기억하며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